보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대로 가거나 아니면 방황하러 세상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히 예수님께서 go라고 명령하셔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군사처럼 혹은 예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사람들처럼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심부름을 하면 반드시 심부름 한 분의 메시지를 들고 가게 돼 있죠.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지 모셨는데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때 막걸리 얘기를 드려서. 좋으신 분도 있겠고. 네. 여름철에 그 시원한 그 주전자, 양철 주전자로 이제 가서 그 술을 받아오는 그 심부름이죠. 하도 유혹이 돼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맛있고 시원하게 생겼을까 하고 쭉 주전자를 들이켜보기도 하는데 저는 다행히 입에 안 맞았습니다. 네, 저희 많은 친구들은 그게 입에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취한 아이들이 좀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었죠. 근데 우리 심부름을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할아버지가 주신 돈이 있고 이거 1,000원짜리 들고 가서 뭐 받아온다든지 몇백 원 들고 와서 받아오죠. 그리고 아줌마한테 가면은 이렇게 말해라.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이셨어요. 할머니에게 가면은 얼마 달라고 말하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마치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 마음은 뜨거워서 가긴 가야겠다. 갔는데 무슨 메시지인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된다. 특히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뭘까? 우리가 결국 던지는 메시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처음 온 청년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 말을 할 때 예수 믿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양복을 입고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피던 담배도 끄고 이건 조심하는 거, 행동을 조심하는 거구나, 그게 그들이 느낀 예수 믿는 게 다라면 우린 잘못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죽는 데 내어줬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여 처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던진 메시지는 예수 믿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비주의를 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종말론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남을 다 배척하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이것이 잘못 전해지면 예수 외에는 다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수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사역자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시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의 한 명 니고데모라는 아저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왜 밤중에 왔을까요?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거 이단의 아닐까? 저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인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조심합니다. 가지마, 믿지마.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한데 사역으로 보면 그래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온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메시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의심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메시지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 믿는 것, 메시지, 기쁜 소식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러니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케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 뭔가를 너의 삶에 더하는 게 아니다. 기존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너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짠물을 만든다든지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단물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얘기다. 물은 없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전의 네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술 끊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 되면 교회에 양복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는 양복을 벗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청년들도 지금 목회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냥 임프레션이 안 좋습니다. 뭐 어떤 생각합니까? 목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양복, 일단 양복이 필요해요. 항상 사시사철 양복 입고 다니시, 아무리 더워도 저처럼. 그리고 머리를 이대팔로 쫙 가르마를 해갖고 가르시기. 예. 이런 고정관념들. 예수 잘 믿는 게 그런 거냐는 것이죠. 성경을 몇 번 읽는 거, 새벽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이야기는 거듭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사람이 완전히 태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뀌고 그 결과물로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것을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다. 너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그랬더니 이분이 헷갈렸습니다. 혼돈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의 이야기 뭔지 알아요. 그런데 평생 종교적인 이걸 지키고 온 사람들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으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고 답답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볼 땐. 그러나 이분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얘기다, 변화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또 진실로 주시로 또 나오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두 번째 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얘기예요. 변화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을 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론 물을 뭐 다른 말씀이나 또 다른 성령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지만요,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첫 번째 태어남과 첫 번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이 태어나서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롭게, 그거는 끝이에요.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이 나서 born again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성령의 열매는 친절한 거야, 온유한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거야, 화를 내지 않는 거야. 우리가 다 해봤잖아. 한번 해보라고요.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해보라고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뭘 어떻게 만들냐면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거를 만들어내려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거잖아요. 11조 하고 예배 지키고 무슨 법을 따르고 안식일은 이런 법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의 안으로부터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들은 가서 그냥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증인이죠. 성경에 대해서 내가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증인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주변은 그것을 인식합니다. 저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바꿔놓았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어렸을 적 제가 시골에서 이제 보내주신 그 컴퓨터 학원을 읍내로 다니는데, 이제 시내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이제 그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죠. 오락실. 할 말이 많죠. 근데 그 오락실에서 진짜 이렇게 좀 손이 불구인 한 형이, 유명한 형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에. 그분이 떴다 하면 이제 다들 벌벌 떠는 거예요. 깡패 같은 분. 오락실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막 싸웁니다. 시내버스를 타면요, 야 가려 그러면은 형들이 중간칸에서,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중간칸에서 사람들, 어른들이 못 보게 쫙 칸막이를 칩니다. 그럼 뒤에서 이제 후당 쿵쾅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 날려서 차요. 무시무시한 형이었어요. 살기가.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형님이 완전히 온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진짜 모두가 놀랄 일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끼고 어떤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전도를 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굉장히 충격이고 지금까지도 잊혀져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절대 억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소곳이 입고 단정하게 입고 성경을 고이 끼고 정말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억지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듭남,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났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십수년간, 수십 년간 다녔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받고 때론 장로, 전도사, 목사, 선교사 다 됐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 무게의 짐에 예수 믿는 짐을 하나 더 얹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유, 주일 되네, 또 교회 가야 되네. 짐이에요, 짐. 기쁨이 아니에요. 아유, 아까운데 헌금을 해야 되네. 왜? 내가 직분이 뭐니까, 남들이 뭐라 할 거야. 이게 다 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런 게 아니래.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
구원받는 건 뭐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있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의 성경 찾으시면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뭘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장대에 매달려 죽는다. 그래서 가스펠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굿뉴스. 뉴스라는 게 뭡니까? 뉴스는 팩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어요. 생각이나 추측이 더해질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대한 정확한 선포요 전달이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뉴스캐스터가 나와서 막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범인은 제 생각이 누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뉴스캐스터 보셨나요? 이번에 뭐 무슨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보도할 때도, 무슨 보도를 할 때도, 보도할 때도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는 있는 그대로. 간증은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자체는 아니라.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해결해 버리셨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날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근데 십자가에서 하신 게 뭐냐? 우리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신 것이다. 죄값을 치렀다. 페널티를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이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사채를 빌렸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깍두기들이 오죠.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막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뭐 손가락을 잘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죠. 병이 오기도 합니다.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모두 죄의 이 시대의 결과들이죠. 그런데 정말 괴로워. 매일매일 고통을 당해. 매일매일 깡패가 와서 날 괴롭히는. 갚으라고 죄값을. 다음엔 네 콩팥을 떼가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이때 우리 좋은 친구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내가 당하는 고통을 딱 보더니 내가 만날게. 그리고 내가 네 돈을 대신 내줄게. 네 돈을 갚아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갔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안 와요. 그 친구가 안 와. 그런데 내가 그 친구가 가서 돈을 갚은지 어떻게 알죠? 내 돈을 대신 갚아준 거 어떻게 하죠? 더 이상 깍두기들이 안 와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게 없어졌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돈을 못 내서, 전기세를 못 내서 여기 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촛불을 켜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안 되셨네요. 제가 전기세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리로 가셨어요. 그게 안 오세요. 근데 어떻게 알죠? 전기세를 낸 거를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돈을 다시 내주셨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어떻게 알죠? 그것이 치러졌다는 거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사건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게 진짜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정신병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나는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정신병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진다, 너의 죄값을 내가 진다, 그리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죄의 살아있음을 상징하는 사망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을 치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겠습니다. 자,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랬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망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사망을 밟아 이겨버리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죄로 말미암은 마귀의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과를 미칠 수가 없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죄의 가장 머리에 있는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역사적인 historical fact, 수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넘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값이 다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페널티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사건. 과거에는 미래형이었어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를 거야. 그런데 지금은 과거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 말이 참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개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죄책감이 사라졌다. 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갔다. 귀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나에게 왔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너도 믿기만 하면 돼. 바로 복음의 세 번째 메시지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뭐 하고 안 하고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란, 믿는 것, 믿음에 대한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대처럼 달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유명한 말씀이 납니다. 우리 다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노력하는 게 아닌, 돛 닦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돛 닦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네.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쁨이 넘치죠. 자,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는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너무 반대예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죄투성이에요. 동네에서 왕따를 당해요. 아마 본인도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볕이 쨍쨍 내리치는 그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냐는 이 여자 한 명뿐이. 왜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을 동네에서 5이나 갈아치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 동네 우리 아낙네들이 요주 인물이 요주 인물. 저 여자 죄 많은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무엇입니까? 기쁨이 1차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 자기를 미워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와보라, 여기 메시아다, 내가 그를 만났다, 그분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죠. 기쁨, 첫 번째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하던 게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냥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기쁨이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세상이 변하는 게 내가 변하는 거죠.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잖아요. 멘토링 받는 곳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목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기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대.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말 안 듣는 우리 성도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며칠에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번에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세상이 변화되는 게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침. 그래서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들도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빠가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하고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용서가 따라오죠. 이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기쁨이 넘쳐서 가서 뭐 한 겁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공동체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는 이미 큰 사랑이 부어졌거든요. 만달란트 빚진 자 얘기 아시잖아요.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왜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멱살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쳐넣습니까? 용서를 받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만 있지.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 통장에 누가 100만 불을 쏴줬어요. 쏴주실래요? 근데 제가 100불 나한테 빚진 사람 가서 멱살을 잡겠습니까? 야, 그냥 잘 살아. 야, 다 괜찮아. 굉장히 너그러지지 않겠어요? 더 필요한 거 없어? 더 줄 수도 있어. 잊어. 나 100불 괜찮아.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란 것입니다.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못해요. 근데 하라시니까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요. 친절한 사랑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존귀해 보이니까. 어린아이들도 존귀해 보이고 청년들도 존귀해 보이고 다 존귀해 보이는 것이죠. 높여주는 거죠. 그럼 그 1차적인 혜택을 누가 받느냐면 자기가 받아요.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낮게.
낮게, 지읒받침이 아니고 낮게. 그러면 제일 찾아고 누가 제일 행복하냐면요, 자신이 제일 행복해지더라고요. 성도들 한번 무시해 보세요. 누가 제일 불행해요? 자기가 제일 불행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 보세요. 누가 제일 불행해요? 자기가 불행해요. 여러분, 근데 감동의 연속이에요. 아이들 봐도 배울 게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배울 게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기쁨이고 감동이고 용서죠. 이게 따라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역시 다음엔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내가 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자, 아까 말씀대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었는데요, 이건 자기의 공로죠. 그런데 믿음도 지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세대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여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도 주님께 나올 수 없어요. 내가 궁금했는데, 내가 말씀을 알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믿었어요, 그러니 이 믿음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우린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선물 받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우리 청년들 아세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어요. 과자 종류별로 다 남았고, 명절 되면 우리 삼촌들 다 사들고 오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물 1년 동안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기쁨이죠. 감사죠.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건져줬다니. 매일매일 내 손가락 잘라간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내 모든 죄가를 다 치르고 페널티를 치르고 나를 자유케 했다. 어떻게 해요? 난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분께 감사하고 싶은 거죠. 그분이 말하는 거는 뭐든지 듣고 싶죠.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침례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침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침례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첫 번째 사인은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 세례라는 표현을 쓰는 성경은 한글 성경밖에 없대요. 전 세계 성경이 침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순복음 교회도 침례로 하더라고요. 다 침례로. 많은 장로교회들도 성경대로 하자, 예수님 명령대로 해서 하자, 그래서 침례를 주더라고요. 침례는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침례를 받는다는 건 죽음입니다. 피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한 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뜨거워지면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침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결혼을 하듯이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순종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혼이는 게 뭡니까? 사람들 구경하는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평생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커밋먼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삽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요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예전에는 억지로 지켰어요. 아, 벌써 주일이야? 그리고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싫어요. 이거라도 해야지 구원을 받나? 이런 생각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분을 찬미하고 싶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고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오늘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참 구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구원을 못 주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구원의 길을 알고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성령님에게 마음을 열고 날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부러 강력하게 문을 깨부시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만 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건 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알아요. 바람이 부른다는 거 어떻게 알죠?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꽃이 흔들립니다. 아, 바람이 분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다. 뭔가 딱 잡아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남을 알아요. 내가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주변이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내내 똑같다. 보여지는 곳에서만 위선할 뿐이라.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 10시 반 넘어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고, 보통 가스 이미지에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히 이제, 그래서 잠시 텔레비전을 켜고 골프 게임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큰아들이 아빠도 스트레스 받아? 그러더라고요. 예.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감사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는구나. 예. 집에 가까이 있는 아들이 그렇게 봐주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복음대로 역사해달라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주일 되면 교회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꼭 교회와 예배드려, 이게 예수 믿을 메시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변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저 안에 기쁨이 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압니다. 자신이 알고,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자녀들이 알고. 이런 거듭남이 진정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기꺼이 따르고 있습니까? 억지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난 비록 죄 많고 부족하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심으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들려주시기를,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로
이 세상에 전해진다면 이 도시는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LA 땅은 샘물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120명 문도가 로마 전체를 뒤집어 버렸듯이 성령 받은, 그런데 이 역사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대요. 믿음을 갖는 것, 변화되는 것, 성령으로 나야지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교회 문만 닳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성령을 충만을 바라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심하게 하고 회개하게, 죄를 고백하게, 그런 역사들, 그리고 날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